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사 예배가 있는 곳에, 말씀을 듣는 곳에,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내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지,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서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업이 어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변가, 바닷가는 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곳이었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직접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바닷가에 예수님은 다시 나가셨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냐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항상 하셨었던 일들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침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죠. 성경 학교가 있고 성경 대학이 있습니다. 성경 학교를 다 나오셨나요? 네. 예전에 나오셨죠. 지금은 그때 배웠던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한번 배웠던 분들도 다시 한번 가시면 완전히 새로우실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항상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대학, 성경 학교, 또 우리 구역에서 드리는 지역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성령 대망회, 교구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등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가르침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항상 나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채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 세리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거의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리마태에게 레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따라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러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세리마태는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세리마태였던 이 레위가 예수님의 따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어디를 가느냐? 레위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의 집은 아까쯤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레위, 세리마태의 집입니다. 앉아 잡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성서시대 때 유대인들은 식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사를 어디서 하죠? 네, 뭐 바닥에 앉아서 상에 펴서 이렇게 곳곳이 앉아서 하든지 식탁에 앉아서 하는데 유대인의 식습관은 이렇게 제가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거 있잖아요. 바닥에서 좀 이렇게 비계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같은데 보면은 로마 시대 영화 같은데 보면 그때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유대인들의 습관은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레위의 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왜 세리의 집에 마태의 집에는 다른 친구들 유대인 친구들은 없었을까요? 유대인 친구는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경멸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죄인이라고 써있는 이 헬라어는 하마르톨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세분화시켜서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하마르톨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하마르톨로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직업적으로도 분류를 해놨습니다. 세리, 창녀, 그리고 이제 고기를 하는 백정들, 그런 사람들은 천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였고, 또한 태어날 때 사생아나 아니면은 병자로 태어나거나 그런 사람들도 하마르톨로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자기들과 분리를 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의 그 기원을 보면 바리새파를 먼저 좀 봐야 합니다. 바리새파는 분리주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BC 167년에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이 되어지면서 성전에 있었던 자기들의 예배까지도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부정하게 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 돼지의 피를 잡고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계속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되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겠다라고 일어난 종교의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평민 계층에서 세속화되어져 있었던 문화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서 경건하게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에 있었던 다른 평민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이야, 나랑 달라 라고 하면서 점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런 평민들과 더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적인 신앙에 몰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식적으로 몰두를 하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종교를 가졌던 이스라엘의 바리새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부류에 속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바리새인이 나온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또 사두개인도 나옵니다. 사두개인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오신다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독으로부터 유래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메데와 바라스 왕의 고레스 왕이 치리했었을 때 종교와 그리고 정치를 분리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유를 줬고 그리고 정책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그 정책하는 집정은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권하고 이 종교는 분리를 되어졌기 때문에 이 왕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들은 계속 이 고레스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자유를 주었었던 이 종교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계속 힘을 얻게 되어진 성서시대 때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기득권층을 만들게 되어졌고 이 사람들은 제사를 인도하는 힘이 있는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층으로 성장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왕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은 다시 왕권을 회복시킬 수 없으니 계속적으로 억압을 받다가 보니까 왕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은 결국에는 직업을 어떻게 되어지죠?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손, 왕의 후손들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없는 그 성소시 때 이 목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성소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득권, 좀 힘을 갖고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왜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하고 분리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왜 죄인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진짜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건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죄인은, 병든 자는 누구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는 누구일까요? 죄에 빠져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즉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 같이, 서기관들 같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같은 의사가 필요가 없고, 나를 병든 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같은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7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자칭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선한 행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러 온 사람들은 선한 행동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원리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의 삶은 변화가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의 삶은 세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어려움, 나에게 신앙에 초점을 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세리 마태에게, 레위에게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읽는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레위는 세리로서 돈이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돈만 가지고서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았지만 세리는 공인된 죄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아무도 세리와 말을 하지 않았고 세리는 회당에서 출교되었으며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레위가 돈에 빠져서 나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난 돈만 있으면 돼, 세리로서 이 직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였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즉 레위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레위는 마음이 병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세리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를 멸시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깊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세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의 영혼을 외로움에 젖어있는 그 영혼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위를 소망이 없는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기 원하는 레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눈으로 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위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뇌출혈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뇌병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백혈병이 치료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갑상선 암이 치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암과 간암, 폐암이 치료 받게 하여 주옵시고 심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관지 천식이 치료 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깨의 결림이 치료 받게 하여 주옵시고 디스크 협착증이 치료 받게 하여 주옵시고 골반이 치료 받게 하여 주옵시며 무릎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장을 투석하고 있습니다. 신장 투석을 하고 있사오니 신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피가 하나님 면역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혈압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당뇨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질병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주 앞에 고백하여 주 앞에 바짝 엎드려 나갑니다. 주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이 질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걱정, 근심, 염려,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갑니다. 물질의 문제, 법적인 문제, 내 자녀 잉태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나갈 때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매일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펴고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영훈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